말씀은 디도서입니다. 1장 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이 앞에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이 앞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분별하여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끝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위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깊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이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서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날에는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얘기는 주로 왕국에서 쓰여졌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덕목 중에 충성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왕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성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아래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직분을 받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디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크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본문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에 크게 말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본문은 전체적으로 16절까지인데요. 그런 모임할 때는 16절까지 하시겠지만 오늘은 9절까지를 5절부터 9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은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그레데에서 교회를 담당할 감독과 장로들을,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첫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가정 환경을 보라.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가 보라. 세 번째로는 그의 교회 생활을
보라.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세 가지 차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스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자인 디도를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족한 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분명히 아직 사도 바울이 다 완수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레데에 머물렀습니다. 그레데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가 그 교회 세우는 일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가 다 끝내지 못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그레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복음 전하러 그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볼 때 이 디도서는 보통 1차 로마 투업 후에 석방된 바울이 직후에 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에게 그 교회를 위임한 후에 그는 이제 밀레도라든지 드로아, 마게도니아 뭐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계속 순회 전도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그레데 섬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그 지중해에 있는 큰 4개의 섬 중 아주 큰 하나, 둘, 셋, 4개의 섬 아주 큰 것 중에 4번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갑돌이라고 불렀어요. 갑돌. 이곳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가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개척된 그 그레데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부족한 것이 뭔가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안에서 이 교회 이게 부족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떠나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디도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당할 위험과 어려움들이 살짝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10절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패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유대인들 중에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본질된 말씀들을 흩뜨려뜨리고 옛날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된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 아직 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바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 그들의 입을 막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자기 자식들을 돌봐주지 않아요. 그런 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다.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훈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다면은 그 단체는 주의하여 봐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가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의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해 부족한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그 말씀에 서도록 그거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이나 헬라 철학과 섞인 그런 영지주의나 이러한 것들을 막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까?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고 어떤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할까?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6절부터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절에서 9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어라.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람 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가 되어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되어라. 네,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이 성도가 되는 거죠. 사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게 뭡니까? 목회자가 되는 거고 직분자가 되는 거고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6절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로 6절에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입니까? 사람 맞죠? 우리 사람 아닌 사람 없죠? 예. 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복음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건드리시는 것이 뭔가 우리의 양심이고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짐승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짐승이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타락된 사람. 이 두 가지가 바로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처음 만들 때 무엇대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얼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가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서로 잘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럼 딱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럼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도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저 사람도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같으면 어때요? 서로 맞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이 싫어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좋아해요. 그러면은 맨날 싸움밖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그렇게 거꾸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짝지어 주셨죠? 그래서 서로 이제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라고. 그래서 서로 맞추는 것이 이 부부의 삶이기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서로 다 똑같은 서로 마음이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이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훈련을 하고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더 그런 거죠. 때문에 우리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의롭게 또 진리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래는 의로운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좋아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집을 방문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 불편한 집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불편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어떤 교회를 가면 너무 불편해요. 어느 장소를 방문하면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에게 이게 맞지가 않아서 뭐 잘못했고 잘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편하고 그러면은 뭔가 맞지가 않은 거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성전 되도록 지으셨고 그분이 들어오셔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도 불편하면 어떻게 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성전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성전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파괴되고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호와의 등불을 영어로 보니까 The lamp of the Lord.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이 사람의 영혼, 그건 하나님의 등불인데 하나님의 등불이 라이트, 빛이 되어야 되는데 밝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램프래요. 여러분 지금은 램프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램프가 밝아요. 그런데 잠언서가 쓰여졌을 당시 솔로몬 왕 당시에 램프가 어떻겠어요? 아주 희미하죠. 램프가 엄청 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램프, 그래, 인간의 마음은 램프 정도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빛 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영혼이 램프밖에 되지 하나님의 램프 조그마한 빛밖에 되지 않는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큰 빛에 비하여 우리의 빛이라는 건 작다라는 걸 의미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빛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의 빛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만큼 타락되었기 때문에.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더 드러낼 텐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타락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그런 모든 성품들이 점점점 약화되고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어두운 곳에서는요 뭐가 살아요? 온갖 짐승들이 살게 되죠. 어두운 곳에서. 예전에 우리가 김군의 마음, 박군의 마음 뭐 이런 그러한 책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도 책자들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군의 마음, 박군의 마음 이런 거예요. 예. 부흥 집회라든지 이럴 때 우리 마음을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어떤 집이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지고 인간의 양심이 캄캄해져서 어둑어둑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안에 온갖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제 아내가 막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 그래서 나는 무슨 큰일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게요?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명을 질러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슬금슬금 그래서 이 바깥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는 그 바퀴벌레들을 잡느라고 어려운 적이 있었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바퀴 한 마리가 슬금슬금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당장 내려가서 탁 밟고 싶지만 설교하는 중이라서 그 마음을 참아가며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주변에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캄캄하면 어느 때는 불을 딱 켜잖아요. 캄캄한 곳에 여름 같은 때 불을 딱 켜면은 바퀴벌레 몇 마리가 구다닥 구다닥. 또 어떤 때는 저 여기에 거미가 하나가 이런 큰 팔을 가지고 있는 거미 있잖아요. 그런 거미가 있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여기 왔었을 때 도마뱀 이만한 것이 이 집 앞 요 바깥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어찌 된 일인지 몰라도 이 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그 도마뱀이 이만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되지 하는데 지도 놀랐어요. 자기도 놀라가지고 어디로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가는데, 그래가지고 저쪽 들어오는 이쪽 문 입구 있잖아요. 그 입구에 요만한 구멍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뭘 틀어 막고, 그 다음에 책상을 거기다 세우고, 그 다음부터 그쪽 문 사용 안 하죠. 예, 그래서 사용 안 할 겁니다. 도마뱀 못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더라도 이 성전이 관리되지 않거나 이 성전이 어두워지면 여기에 수많은 벌레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더라도 이곳을 하나님 앞에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마치 짐승이 들어오듯이. 그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개구리 같은 거 있죠? 개구리. 예. 개구리가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게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거듭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거듭나지 않았죠? 내 몸은 거듭나지 않았죠. 여러분, 만약에 내 몸이 거듭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겠죠. 그런데 내 영혼은 거듭났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바로 내 영혼을 청소하신 거죠. 그런데 내 몸에는 여전히 죄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아 있는 그런 내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뱀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각종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거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너는 그들과 사귀지도 말지니라. 어디 가더니 항상 두달두달 이 얘기 전하고 저 얘기 전하고 이 얘기 전하고 없는 얘기 다 전해. 바로 개구리 같은 것이 우리 속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게, 이건 얘기해야 돼. 어떤 분은요, 이 병적으로 전화통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단 한순간도 전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 계속 누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성도님한테 전화하고 저 성도님한테 전화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을 밝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동작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뭡니까? 목이 뻣뻣하고 이마는 놋과 같은 교만한 마음. 이것 때문에 사단이 타락을 했죠. 또 염소 같은 마음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너에게 쌓는도다. 고집 부려요. 계속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데. 또 돼지 같은 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또 이 분노,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 죄로 연결되고 사단을 위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밝게 빛나고 그분의 빛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게 뭐라고요? 인간성입니다.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부터 만들어놔요? 사람부터 만들어 놓죠.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뭐냐?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주님이 건드는 게 뭐예요? 양심입니다. 양심부터 바르게 만들어요. 양심이 바라질 때 우리의 작은 등불과 같은 이 램프가 성령이 오심으로 빛이 환해지면서 그동안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저거를 어둡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을 해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아, 저게 어두운 곳이었었는데, 아, 저기에 저런 짐승들, 저런 더러운 것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런 것들이, 쥐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뱀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못된 것들을 하고, 그게 바로 저런 것들이 나를 끌고 다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 되게 한다고요? 사람 되게. 하나님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런 사람답게. 그 다음에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리더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변화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요, 가정입니다. 거듭나고 죽은 양심이 살아난 성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그가 변화되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양심이 새로워졌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훈련시킬까요? 가정에서 내 양심을 건드려서, 교회에서 우리 양심을 건드려서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바꿔나가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거듭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거듭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육신의 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의 습관이 있어서 힘들 때 또 다른 고백을 하나 더 놀라운 소망의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고백은 뭐냐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자기가 이제는 새 마음을 가졌는데 육신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런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사단에게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며 이제 양심이 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더 있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옛날에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이 마이크를 한번 꺼볼게요. 계속 소리가 나죠? 제 목소리가 다 들리나요? 저 뒤에? 반자면 들려요? 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거나 따르거나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내 육신이 약해서 내 육신은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나 고백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37절에 그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굴러갔고 이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 영혼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은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은 따라가지 못해서 또 넘어졌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안 돼, 이젠 끝났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상처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갈 게 뭡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것인데,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라고요? 그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참다운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나? 바로 남편다운 남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내다운 아내가 되게 하는 거죠.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디도서 1장 6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 6절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6절을 한번 5절 6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크리스찬만 이런 가정이 됩니까? 이건 넌 크리스찬도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이런 가정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지 못했던 가정, 예수 믿기 전에 이 기준에조차 도달하지 못했던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가정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남편다운 남편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아내는 아내다운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거는 바로 가정생활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새로워졌다면 어디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저의 비밀을 제 아내와 제 두 딸이 알겠죠. 우리 아빠는 이래요. 우리 아빠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내 남편은 저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내와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비밀이,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면 하나님은 내 아내에 대하여 양심적이게 만듭니다. 내 남편에 대하여 양심적이게 만들어요. 내 자녀들에 대하여 양심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비양심적이며 부도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섬겨주지 않고, 그거는 과연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물론 거듭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부터 지금 진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가정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루고 진행해 가실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엉망이처럼 금나 하나 뚝딱 하면 뻥 터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을 맡기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해서 이게 초대교회에 이 직분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은 먼저 이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를 뽑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는 우리 아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 지혜. 믿음만 충만한 아내. 믿음만 있어. 지혜는 없어. 교회의 직분자가 믿음은 있어. 그래서 막 믿음으로 하자고 해. 근데 지혜는 없어. 가정에서 내 아내가 믿음이 충만한 게 좋아요. 지난번에도 물어봤죠. 사랑이 충만한 게 좋아요. 아무도 말 못하시는 거고 제가 얘기할게요. 사랑 충만한 게 좋죠. 내 아내나 남편이 믿음 충만한 사람보다 우리는 사랑 충만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다룰 때 우리의 믿음도 다루시지만 뭐도 다루시겠어요? 사랑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거.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지혜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뭐같이 지혜서들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게 지혜서거든요. 그럼 그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뭡니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뭘까요? 이 대부분의 그 시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시편을 지었는가? 다윗이 고난과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겼는가? 그 지혜가 뭔가를 이 기도 형식으로 만든 게 바로 시편이죠. 그가 10년 이상 동안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도 고백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고 어떻게 지혜로 감당했는가를 적은 것이 바로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혜서라고 하는 거죠. 또 전도서와 잠언은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하셔서 그 말년에 솔로몬의 잠언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말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 말년 전에 방탕하며 정말로 자기의 온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은 다 가졌는데 그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이리저리 달리면서 그가 여기저기 막 그냥 방황하고 헤매고 뭐 여러분 그 전도서를 보면요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단 말입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 명예와 부와 하나님 주신 모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놓고 맨 마지막에 쫄딱 망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죽을 때쯤 돼서 뭐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었네.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모든 더 중요한 건 기회. 청년들은 기회가 많아요. 저보다 기회가 훨씬 많겠죠. 이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솔로몬. 성전 하나 지은 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그 삶을 다 망쳐놓은 뒤에 그가 이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을 쓰고 그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하고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지혜를 말합니까?
진짜 지혜는 머리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빠져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지혜는 뭐라고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가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결국 태도가 중요하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이 애티튜드,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 그 태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그거 아니면 지혜가 없구나.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 잘 화를 안 내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진실한 사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거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 이런 사람의 가정생활, 이런 사람의 교회생활이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한 다음에 결국 깨달았던 거. 아, 이건 태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그 태도에 대하여 그거 회개하면서 잠언을 적은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살도록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서 푸시하십니까? 바로 자비로운 남편과 아내, 은혜로운 남편과 아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령님은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뻥 하고 마음을 딱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내가 마치 광야를 걷듯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아, 이게 잘못되었었구나.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 잘못된 일도 모르고 막 가요. 그러다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성령도 충만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요. 부부관계를 해결할 만한 지혜. 안 믿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우리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막 돌파하면 됩니까? 따라와 하면 믿음으로 하면은요, 남편은 믿음이 없어. 남편이 요구하는 건 아내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로 가야죠. 지혜로 가야죠. 회사에서 생활하는데 믿음으로 막 가면 됩니까? 믿음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고, 회사의 사람들과 부닥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적용할 거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 부닥쳐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닥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도망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도망가면 저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똑같은 일, 더 큰 일도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풀어지게 돼요. 이 풀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두 가지라고 했죠. 뭡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태도와
또 하나는 뭐겠어요? 사람 앞에서의 태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 애티튜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처럼 또 희생하고 용서해주고 거룩하게 반응하고 은혜와 자비로 좀 우리가 뭔가를 더 이렇게 더 갖고 싶어도 그냥 내려놓고 그러한 태도.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바로 그러한 태도.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절 8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지 이르리 섬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1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밖에 내지 않아요. 조용하시다. 그는 그 소리가 문 밖으로 들리지 않도록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점점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 불도 끄지 않아요. 살리려고 하지. 붙이려고 하지. 그분은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된 사람. 여러분 여기에 뭐 크리스찬으로서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죠? 크리스찬만 이런 거 합니까? 정말 참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첫 번째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기초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7절에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에 이 감독이라고 하지만 감독은 어떤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장로가 돼야 되겠어요?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6절에 있는 것처럼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니 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이 가정, 그러한 가정들이 여러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뭐냐면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청지기인가? 하나님의 청지기, stewardship. 주님의 종, bond servant. 과연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그런 스피릿이 있는가? 나는 청지기인가?
청직이라고 하는 거는 내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맡았다.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정체성,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오랫도록 철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양 철학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이거를 고민하죠. 누구나 다 고민하겠죠. 우리는 왜 태어났지? 근데 그 사람 뭐 때문에 태어났다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손과 발과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 뭘까요? 이 철학자가 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 그게 행복을 느낀대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쳐요. 그런데 공부는 못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공부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피아노 치는 데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말 못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데서 느낀다고 설마 얘기하진 않겠죠. 피아노 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 기계를 잘 고쳐. 그런데 나는 수술 하나면 못해. 예. 그때 우리 어떤 집사님 아내를 위해서 그 바늘 하나 꽂는데 그거 힘들어가지고 막 얼마나 힘드셨어요. 대신 주사 놔주는데 나는 사람들 이렇게 주사 놓는 거 무서워서 못하겠어. 무서워서. 그런데 뭐를 고치라면 잘 고쳐. 그러면은 매일마다 막 그냥 사람 몸을 찢고 막 이러면서 수술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은 기계 고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되고, 잘할 뿐만 아니라 척출하게 될 때, 최고가 될 때, 그거는 명예요, 영광이죠.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잘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아실현, 뭐 이런 어려운 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왜 그 일을 잘할까? 나는 왜 그 일을 잘할까? 거기에 대한 답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왜 그 일을 잘할까? 그거 몰라, 묻지 마, 이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나는 왜 그 일이 기쁠까? 나는 그 일이 왜 좋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보세요. 피아노를 잘 쳐서 정말로 연습을 또 하고 연습을 막 거듭거듭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콩쿠르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요. 여기까지가 안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좋다. 나 즐겁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명예요 기쁨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줘. 여기서 끝난다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음악적 재능을 특출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소명을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손가락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길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하여 내가 이게 기쁘구나. 이거 하는 게 재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우리 형도들을 돕고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 스튜어십,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라. 그 다음 얘기는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얘기는 긍정과 부정적인 얘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죠. 급히 분내지 않죠.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지 않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맡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맡았는가? 여러분, 나 자신이 맡은 게 뭡니까? 내 것이 아닌 거를 맡은 거. 가장 가까이는요, 나죠. 나를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맡겼죠. 그렇다면 나의 존재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어떤 경우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나를 왜 칭찬해? 아우, 기분 나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그거를 좋아하세요. 아, 싫어. 아, 네가 왜 해? 이러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한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예수님 싫어했어요. 말하지 마. 내가 이런 소리 듣겠니? 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사람이 하는 건 내가 기뻐하지만 너 마귀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 찬양하거나 예수님 증거하는 거 주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안 돌리니까 제발 영광 좀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푸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뭐도 주셨어요? 내 남편을 주셨죠. 내 아내를 주셨죠. 내 직업도 주셨죠. 내 자녀들도 주셨죠.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면 남편 잘 섬기고,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을 믿는다면 그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죠.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가는 길을 막는 부모가 있어요. 넌 못해, 안 돼, 하면 안 돼. 이게 부모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하여튼간 온갖 욕을 들으며 자랐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욕은 안 하셨죠. 그런데 하여튼간 너 이렇게 빌어서 드실 분, 또 몸을 6갈래로 찢어서 보낼 분, 이 강아지 옛날 저 어디 가면 막 그런 온갖 저주스러운 얘기를 다 들어요. 말한 대로 되면 어떡하려고. 어떤 부모님은 자녀 앞길을 막아요. 자꾸 열어줘야 되는데 저주를 하는 말을 하고 못한다라고 말하고, 네가 할 게 뭐냐고, 너는 그런 거밖에 못한다고 말하고.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이라면 자기 자식을 맡겼으니 그 앞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또 나도 누군가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남편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내 남편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맡겼다고 해보세요. 현금을. 엄청 비싼 보석이나 이런 걸 맡겼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갖고 막 맘대로 거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긴 교회, 하나님께서 맡긴 성도, 하나님께서 맡긴 목회자. 우리는 여기 옆에 계신 분들과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거고,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끼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짓밟으라고요? 아니죠. 맡겨주신 거예요. 잘 섬기라고. 잘 대해달라고.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재정을 우리가 맡았다면 함부로 쓰지 않죠. 유흥업소에 가서 도박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데 함부로 쓰지 않죠. 하나님 건데. 예전에 어떤 이단이죠, 그 사람. 어떤 목회자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뭐 했죠? 슬롯 머신 하면서 헌금 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들통나니까 교회가 어려워서요. 이걸로 한번 해서 좀 왕창 따보려고 교회 재정 때문에. 이런 헛소리라고.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요? 만민중앙교회인가 뭐 만민 뭐예요 거기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이 이단.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옆 사람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 다 하면요 오늘 밤 새워야 되니까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한다. 바로 하나님 앞에 집사로, 권사로, 또 목회자로, 장로로 세워지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말씀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성도가 되라. 그리고 리더가 되라. 우리가 이런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도 사람 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성도는 고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가정다운 가정,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으로 참으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시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로 청지기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내 것이 아니오니 주님 뜻대로, 주의 법칙대로, 주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범죄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인도 교통하시니 참으로 사람이 되며 성도가 되며 또 주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